참된 그리스도인의 스케치, 그것이 의의 나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깊은 뿌리와 든든히 선 줄기, 그리고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가진 그런 나무의 그림. 저의 모습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바로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메타포, 어떤 비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특징, 늘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특징을 또 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헌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옛날 게 아니라 헐었다, 옛 것이다, 헌 것이다. 그래서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 새 사람이라는 것.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참된 스케치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게 조금 의아하지 않느냐? 이유는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 이거는요, 아직 아닌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얻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앙은 그럴 거예요. 불교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정말 이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 이 특징은요, 아직 아닌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갈망하고 원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그것을 이제 거기에 걸맞게 살아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면요, 막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실제적인 방법 딱 한 가지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벗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벗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로 벗기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로 뭐냐?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인데 마귀의 그 속임수 때문에 아직도 자꾸 옛사람을 겉에 사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벗으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벗어볼까요? 한번. 새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 이미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옛사람을 벗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옛사람을 벗었다,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뭐 수고하고 뭐 결심한다고, 여러분 뭐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작심 뭐예요? 3일이에요. 작심 3초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결단하고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그래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옛사람을 벗는 건 뭐로만 가능하다? 십자가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벗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미 새 사람을 입어요. 왜? 십자가를 경험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벗는 과정 속에서 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예요? 그 은혜로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자기의 잘못과 모든 뉘우치,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그냥 죄책감만 잔뜩 짊어지고 끝난 사람 봤어요? 그 회개 아니죠, 후회죠. 그냥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기쁨이 밀려들잖아요. 새로운 기쁨이 밀려들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왜? 그 회개도 뭐예요? 십자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 세 번째, 살아계신 주님께서 입히시기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요 그냥 벗은 채로 두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덮으세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 선배들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 거꾸로 그 고백을 했고, 어거스틴은 거기에 거꾸로 졌지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벗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옛사람을 벗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먼저 땅에 있는 지체, 뭘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 그건 육신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보면요,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예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은, 우리 몸에서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고 땅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요 무거울수록 중력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땅하고 친하니까. 육신은 땅에 가까울수록 편안한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할 때가 언제예요? 들어 누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거는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성경은 절대로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플라톤적 이원론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악한, 아주 미혹하는 이론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 육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비록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고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고, 여러분 아우카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바로 순교한 유명한 분이잖아요. 선교사에 그만한 영향이 있는 사람 없을 만큼. 근데 그 부인인 엘리자베트 엘리어트가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책을 썼어요.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 남편의 일기를 가지고 이제 쓴 건데, 위튼 대학 다닐 때 짐 엘리어트가 거기 대학 레슬링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레슬링을 하느냐? 근데 딱 거기서 말하기를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난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준비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레슬링 한 거예요. 예,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 육체는 뭐예요? 악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딱 육체적인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한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란 말이 이게 그 답을 주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뭐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자존심 엄청 상하십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예,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예요. 그건 사단이에요. 사탄 마귀 외에는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밖에는, 사단, 마귀, 귀신, 그쪽 계통이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고등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도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은 다 사탄이다라고. 예, 이거는 저의 분명한 고백이에요. 세상의 다른 고등 종교, 무슨 우리가 세대 3대 종교, 4대 종교, 암만 그래도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은 다 뭐예요? 사탄입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아닌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기기묘묘하게 생겼어도요, 그게 어떻게 섬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탁 보는 순간 막 신비로운 느낌이 와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돌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하고 만들어도 그게 어떻게 섬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암만 까만 돌이고 하얀 돌이고 말이죠. 여러분, 돈이고 명예고 자기 자식이고 심지어 성경에는 성전까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성경은 아주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여러분, 육체가 그럴 수 있어요. 육체가. 육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는 영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꼭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만일 그 육체가, 그 육체적인 욕심이 그게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있다면,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다 거기에 그냥 매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버리고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성경은 육체를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쪽에는 죽이라고 말하는지 말이죠.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우상숭배가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답은 뭐예요? 죽이라 하는 겁니다. 죽이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대해서는요, 그 욕심과 탐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살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 우린 자살하자. 절대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 힘을 약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적인 욕심을, 육체의 어떤 정욕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만일 없앨 수 있으면 아마 그게 또 맞는 거라면 없애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 그 욕심이, 탐욕이, 욕망이 죄를 불러들여서 인간을,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힘을. 여러분, 우리말 잘 쓰잖아요. 하다못해 요리하기 위해서 배추도 숨을 죽이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죽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욕심이, 그 욕망이 죄를 불러들여서 내 인생을 파괴하는 장면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놔두면 안 되죠. 그때는 그걸 힘 못 쓰도록 죽이라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소유욕이, 그 명예욕이,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게 인생의 방향을,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도록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파워를, 그 영향력을, 그 끄는 힘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돈 열심히 버셔야죠. 그러나 날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가요. 명예 중요해요. 우리가 명예를 가져야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요, 거기 넘어가요. 우리가요. 그 힘을, 그러니까 그 파워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잘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죽여라. 이게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게 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쓴뿌리를 뽑아버려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 육체를 죽여라. 한 가지라면 또 한 가지 뭐예요? 쓴뿌리를 뽑아버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분함.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노여움 그랬어요. 이것은 그 분노가 밖으로 폭발된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의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 분노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의지로 넘어가서 죽여버리겠어. 어떻게 죽일까 저것을?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다. 이게 악의예요. 의지까지 가서 자리 잡는 거예요. 비방, 그 분노에서 온 악의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더 나쁜 건 뒤에서. 그게 비방이에요. 비방은 정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끄러운 말. 이것은요, 그 분노 때문에 각종 욕설과 더러운 표현들을 막 떠들고 막 퍼부어대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건 아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추하거든요. 분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얘기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요즘 뭐 그러지 않아도 이 전화기들이 참 기능이 좋으니까 여러분 막 분노할 때 그 동영상으로 자기가 셀카를 찍으세요.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면요 못 볼 거라 막 민망해서. 분노하는 순간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정말 저도 가끔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데 멋있어요. 그냥 가만 두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네가 먼저 했니 뭐 이러면서 막 하면요, 와 바로 박수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다시 딱 보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어요. 이 다섯 가지, 이거 일종의 전개 과정과 같습니다. 분노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추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늘어놓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다섯 가지를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거기 보면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순서가 좀 다르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이 말씀에는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앞에, 맨 앞에 모든 뭐에 악독이란 말을 썼어요. 악독. 이거는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는, 그 다섯 가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악독이라는 게 바로 영어 표현으로 bitterness. 이게 bitterness. 그러니까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다섯 가지는 다 뭐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쓴뿌리 오형제예요. 여러분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만화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은 쓴뿌리 오형제야. 그리고 그 앞에 5절에 나오는 육체적인 욕심의 오형제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거예요. 지금 오형제 시리즈예요, 완전히. 쓴뿌리 오형제, 그다음에 이 육체적 욕심 오형제. 쓴뿌리. 이게 다 쓴뿌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육체적 욕심 내서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쓴뿌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조건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뭐 힘을 좀 숨을 죽이고 힘을 좀 누르고 조절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 욕심은요, 이거는요 하나님 만드신 본성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뽑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뭐 아니 내게 있는 욕망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렇죠?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잘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쓴뿌리는 사단이 집어넣은 속성이에요.
뽑아버려야죠. 그렇죠? 놔두고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개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죄예요. 이건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죽이고 쓴뿌리는 뽑아버리는 작업들.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게 될까요? 그게 될까요? 그러면서 순간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됐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될까요? 여러분, 되니까 제가 설교하겠죠. 그렇죠? 되니까 말씀에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또 유심히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요. 거기다가 어떤 말 썼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죽이고 올라오려고 또 죽여놓고 또 그게 막 제일 중요한 게 막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안 돼.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쓴뿌리는 십자가에서 계속 뽑아 제거해버리고, 억울하고 분해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데 또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은혜 받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와.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쓴뿌리 또 올라 뽑아버리고, 아니 남아있어 보니까 안 뽑은 게.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날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시지푸스의 그 신화처럼 무한반복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본성처럼 나게 나오더라고요.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에까지 마인드셋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 간증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육체 욕심을 추구하는 게 그게 너무 추하고 무의미해.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옛날에는 막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여러분, 내 분노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어느 순간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너무 내 스스로 부끄러워. 죄는 그렇게 해야 끊을 수 있어요. 죄는요, 싫어야 끊지 좋으면 못 끊는 거예요. 마인드셋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